찬양이 많으니까 너무 좋네요. 우쿨렐레를 보시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치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쿨렐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명 딱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라는 말에 속아서 우쿨렐레 팀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진짜 해보시면 이 소리가 처음에는 좀 둔탁한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는 약간 하프 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구슬픈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이제 외부 사역에 가시거나 또 특송할 때 또 우리 팀이 이렇게 짜여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도 많이, 우쿨렐레 팀이 2주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용기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마음의 위로가 확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져서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도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함께 사역하셔서 우리 성가대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성합창단이라고 이 찬양대 출신이에요. 올해도 10년 넘게 남성합창단에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양이 풍성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도 많이 하셔서 봉사도 좀 하시고 악기도 많이 여러분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희 중에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의 77절,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날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특별한 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추수를 감사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절기, 나눔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절 헌금의 반액을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장학금,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절의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절에 2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감사와 나눔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맥주절의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봉헌의 예물을 드렸다면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대로 나눔은 실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를 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요, 이스르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 그런데 여기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베다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계속적으로 죽이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한센병은 어떤 지역에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격리해서 마을을 이루게 했었죠. 사실 이 당시에도요, 성 안의 마을이 아니라 성 외곽에 있는 마을, 즉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 그들이 따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마주친 게 아니라 그 길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찾아가셨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라면 그 길을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내 자신도 부정해서 또 그 정결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를 만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시면 그 만남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갈릴리와 사마리아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이르렀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릴 수 있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멀리 서서라는 말씀이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사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 근처에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니까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은 차마 예수님 곁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기만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이 찢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 애틋하고 포효하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계속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간절한 표현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에피스타타라고 불리는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와 상응하는 말인데 단순히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인, 삶의 주인.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 부름이 바로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제자들이 불렀던 것처럼 부르는 것은 조금은 과한 표현 같지만 만약 그들이 낫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더한 표현으로라도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처방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처방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아멘. 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의심할 것 없는 이 몸 상태는 한센병으로 계속 몸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는데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이고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가봤자 어차피 한센병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나을 것 같지 않는 오래된 중병인데 예수님은 그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고 확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삐뚤어지게 생각하면요 이건 사실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있다면 직접 손을 만져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서라도
안수하는 포징이라도 좀 지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그런 이야기라도 좀 해주신다면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센병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왔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여,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위에서 손을 흔들어서 낫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며 엘리사의 이 요단강 처방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치유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낫는 거예요. 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화부터 냈어요. 다행히도 나아만 장군의 지혜로운 종이 찾아와서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에 겨우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지혜롭게 조언하자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따랐고요. 그 말대로 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살결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치료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피부가 백옥 같은 피부가 됐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집에서 씻는 것보다 더 더러워집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와 순종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처방이 또 달라요. 뭐라고 얘기했죠?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처방은 황당했지만 그 10명의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것은 가는 길에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모두가 나아만 장군처럼 그저 순종하기만 했는데 아이의 살결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씻지도 더한 것을 한 것도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뿐인데 이 10명의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치유의 사건을 10명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서 먼 발치가 아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감사라는 말을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살해했다라고 번역하거든요. 살해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 그 값을 치르듯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살해, 감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유대인들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하던, 이방 민족과 혼혈되었다고 조롱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도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 말씀에 무지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내게 감사하러 돌아왔구나 라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감사로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치료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예전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요,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의 구원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감사만으로, 단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만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께 멀리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던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보니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세 다시 멀어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뵙고 싶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습관처럼 멀리 있던 사람들은요, 잠시 육체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의 구원, 이 육체의 구원을 받으면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고 어느 때에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 가까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도 가까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감사했다가 내일 바쁘면 까마득히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언제든 주님을 찾고 언제든 주님께 묻고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육체는
잠시 회복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한센병보다 더 썩게 되어서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을 계기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는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뭘 표현해요. 그냥 살면 되지. 눈치껏 아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투덜대게 되게 있어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네. 내가 다음에 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안 그러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생각보다 생색을 많이 내며 삽니다. 특히 화났을 때, 그리고 속상할 때 이런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 상대가 감사만 표현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할 때 그들을 고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치유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니까 어때요? 이제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감사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도 사실은 되지만 또한 그 감사에 대한 표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 표현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를 더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또 우리가 우리 시간을 드리는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우리의 감사는요,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 한센병을 나음받은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몸은 잠시 치유받지만 영혼은 다시 피폐해져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감사와 나눔을 여러분 실천하시고, 특히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며 또 예수님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이 맥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